요즘 내비가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대세지요. 그래서 내비가 없으면 어디 가는 것이 좀 불편할 정도가 됐습니다. 전에는 일일이 지도를 찾아서 보고 갔습니다. 어느 시골에 어느 동네를 가겠다 그러면 이걸 국도 몇 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꺾어져서 한 10km 정도 가다가 전부 메모를 했어요. 지도를 한번 보지만 그래도 운전하면서 계속 지도 볼 수는 없으니까 메모지에다가 어디서 그다음 화살표 어디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참 지도가 그 당시는 소중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도에 대해서 뭐라고 풀이하겠습니까? 지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구는 모르는 길을 찾아줍니다. 또 누구는 지도가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또 누구는 지도는 나에게 꿈을 줍니다. 저기 가면 뭐가 있을까? 저기 가서 한번 생활을 한번 펼쳐볼까? 또 누구는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참으로 세상은 넓습니다 하면서 가지가지의 답변을 하겠지요. 알프스의 추운 길을 따라 행군하는 프랑스의 두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침공하기에 앞서서 길을 살펴봐라 하는 사명을 받고 나폴레옹이 보낸 정탐 부대입니다. 오랫동안 길을 가다 보니 표지판이 없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곳에 첫 번째로 도착한 부대는 이미 추위에 굉장히 지쳐 있는 데다가 양식도 거의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길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그러면서 그들은 심각한 분열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우왕좌왕 소란 끝에 이쪽이다 하고 정하고 길을 갑니다. 그러나 가는 동안도 내내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은 한 명도 귀대하지 못하고 알프스의 깊은 계곡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대 역시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정찰 임무를 마치고 귀대합니다. 과연 두 부대의 차이가 뭔가? 한 부대는 다 죽었고 한 부대는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돌아왔습니다. 이 부대 역시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추위에 지친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를 이끌던 장교는 갈림길에 서서 이정표가 없네 하고는 가방에서 뭘 꺼냈어요? 지도를 꺼냈어요. 지도를 꺼내보고 이쪽이다 가자 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장교가 꺼내서 본 지도는 그 지역 지도가 아닙니다. 다만 가방에 지도가 있는 것을 꺼내서 흉내를 냈을 뿐입니다. 장교가 지도를 봤다. 안심이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선택이 분명하다. 장교는 다른 지도를 보고 그냥 그 지역 지도인 척하고 내심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장교의 판단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간 것이요. 다만 이 부대원들이 하나도 잃지 않고 돌아오게 된 것은 지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부대원들이 지도가 다른 거기에 맞는 지도는 없었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은 그래도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괜히 딴 데 체력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줄곧 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종이에 그려져 있는 지도보다도 더욱 놀라운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지도입니다.
어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119편 구구절절이 아마 2개 절만 빠져 있을 거예요. 구구절절이 전부 말씀에 대한 찬송입니다. 다만 용어를 달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그 단어만 다를 뿐이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있구나. 105절 보시죠. 105절 말씀.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등불이다. 빛이다. 이 세상 어둡잖아요.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넓지만 통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더 넓은 세상이 지도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책은 큰 그림책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 큰 그림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그림의 한 조각 퍼즐이기 때문입니다. 그 퍼즐 한 조각으로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종종 사람은 자신의 퍼즐 조각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문제가 있다. 왜 내가 지금 이러한 그림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 그림을 보니까 고난이 있다. 이 그림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그림에는 지금 배고픔이 있다. 이 그림은 내가 지금 가장 밑바닥에 처한 실패자의 삶이 여기 있구나. 내 인생에 퍼즐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퍼즐 조각이 때로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내 생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2018년이라는 퍼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 안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질고가 있을 수도 있고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퍼즐을 받았어요. 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그만 까맣게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날 여러 시간에 거쳐서 수십 장의 도화지를 까맣게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 도화지마다 전부 까맣게 다 칠해버리느냐. 이게 무슨 그림이냐. 그래서 부모를 불렀죠. 상담을 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병원에도 가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도화지마다 까맣게만 칠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이 아이의 책상 서랍 속에서 퍼즐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그렸던 거죠. 대체 뭘 그렇게 계속 까맣게 몇 장이나 그렸나. 하나 펴보다가 까만색 속에 눈이 들어있는 것도 보게 되었고 까만 그 그림 속에 지느러미가 그려져 있는 것도 보고 그래서 다 펼쳐보니까 큰 고래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문제아가 아니다. 이 아이는 정상아다. 다른 아이는 한 도화지에 모든 걸 그리려고 했지만 이 아이는 수많은 도화지를 다 연결하는 것을 생각하며 큰 고래를 수십 장 안에다가 한 마리의 큰 고래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장만 보면 새카만 도화지, 문제가 있는 퍼즐이지.
과연 큰 그림을 볼 줄 아느냐? 선생님도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부모님을 불렀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큰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 곱하기 몇 장, 이쪽으로 5장, 이쪽으로 10장 할까? 그러면 50장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오늘 시편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96절. 자,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큰 그림이다라는 거. 주의 계명은 정말 큰 그림이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어렸을 때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이 요셉에게는 지울 수 없는 꿈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내 생애에 뭔가 일어날 거다. 그 꿈을 간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미워했죠. 야 이놈아, 네가 뭔데 형들이 너한테 저래? 이거 아무래도 위험한 놈이다. 그래서 결국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고, 그래서 노예가 되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에 물리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간을 살죠. 그러면서 요셉은 거기서 절망을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케 하시고, 그 집안 총무로 머슴으로 들어가도 형통케 하시고, 내가 지금 고난과 내가 부모를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내 인생에 이러한 아픔을 겪는 하나의 퍼즐을 내가 갖게 됐는데, 그 퍼즐 속에서 그는 큰 그림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큰 그림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지금 감옥이라는 퍼즐 속에 살고 있다. 나는 노예라는 퍼즐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큰 그림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그림은 뭡니까? 가장 그 중에 기본이 되는 큰 그림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엄청난 그림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엄청난 그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아서 정탐꾼 10명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명이 다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한마디로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땅입니다.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는 보고를 내립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은 달랐잖아요. 달랐어요. 왜 달랐어요? 큰 그림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 이하를 조금 들어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찢었어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저 10명 다수의 결의 방법으로 하면 10명이 이겨야죠. 그럼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너무 통분해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무슨 딴소리 하느냐. 저 10명은 아니라고 했는데 당신 2명만 얘기해가지고 되느냐.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참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진노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큰 그림은 이미 출애굽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앞서 주신 그림이에요. 출애굽 떠나기 전에,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미 주신 그림이에요. 출애굽기 3장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미 큰 그림을 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파되면서 그 그림을 이미 줬어요. 내가 고난 중에서 인도한다. 그리고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을 밝혔잖아요. 이 족속 저 족속 할 것 없이 다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다 정복하겠다. 그런데 이 큰 그림을 놓친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말했어요?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거기까지는 어지간히 맞췄어요. 그러니까 과일에 단맛이 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맞췄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좀 더 내려가서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붙인 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붙인 말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연 그러네요 하고 붙인 말, 그 다음에 바로 그러나를 붙였어요. 그러나 하고 붙은 말들, 거주민이 강합니다. 성읍은 너무 커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 그러나라는 걸 유심히 보게 됐어요. 이 그러나는 히브리어로 에페스라는 단어예요. 조금 좀 기억하라고 좀 이상하게 표현하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애를 팼으면 에페스, 혹시나 애를 패면 그러나라는 단어를 기억해요. 애를 에너마 하면 그러나, 에페스 이 단어인데 뜻이 더 이상 아닌, 그렇지만 누구도 아닌 의 뜻을 갖고 있고 명사로 쓸 때는 중단, 종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결국 끝이라는 말입니다. 에페스, 끝장났다, 끝났다. 그러나 함부로 붙일 말이 아닌데 그러나 끝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과일 정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러나 때문에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큰 그림 가운데 하나인 퍼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분명히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다 했어요. 아무리 큰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읍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이들은 못 봤죠. 이들은 광야 모래 땅에서 다 죽었지만 그 후손이 또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 정복했잖아요.
그 강대한 성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내가 한다. 그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 쓰시는 걸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퍼즐 하나가 큰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저희 아마 그때 누가 사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누님이 사주셨는지 1000개짜리 퍼즐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종이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그림 맞추기 있잖아요. 그림 하나 이렇게 해서 잘 해가지고 액자로 해서 딱 걸어놓는 거 유행했어요. 그때 뭐 1000개짜리도 있고 1500짜리도 있고 2000개짜리도 있고 뭐 그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1000개짜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뜯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시간이 보통 걸린 문제가 아니다. 이거 내가 이거 할 시간이 없다. 다시 싸뒀죠. 그래가지고 그거 싸둔 것이 이사를 다니면서 같이 따라다니는데 어느 때 그거를 하게 됐어요. 맞췄죠? 다 맞췄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퍼즐 한 개가 없는 거예요. 구멍이 뿡 뚫어졌어요. 뭐 지금 같았으면 아주 두꺼운 도화지로 잘라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맞춰 넣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거기까지 뭐 생각했나요? 그냥 맞추는데 시간 노력을 다 들였는데 완성을 못했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에이, 그냥 놀이로 끝내자.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오늘이라는 퍼즐, 2018년이라는 퍼즐이 과연 없어지는 퍼즐이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담아주실지 그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는 큰 그림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받아야 될 2018년의 퍼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큰 그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큰 그림을 도안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낙심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혼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도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저에게도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저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저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고, 침상에 계셔도 목사님 제가 첫째로 놓고 기도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살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그때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그럴 것 같아요. 고2나 그 정도 됐을까.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제 친구 어머니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제 가슴에 큰 메달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목사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을 준 거예요. 하나의 그림을. 그래서 그 그림을 어떨 때 많이 힘들 때는 그게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감동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메달이, 황금 메달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 말씀에서 그려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퍼즐 한 조각만 놓고 하나님 지금 왜 나를 질고의 고통 속에 담으셨나요? 난 지금 꼼짝달싹 못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이 너에게 있다. 그걸 놓치지 마라. 그 그림 찢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그것도 감사해라. 거기에 무슨 뜻이 있으니까 기도해라.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큰 그림을 가르쳐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도입니다. 이와 함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벗이 돼서 사는 거예요. 말씀하고 기도가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목회 신조로 삼았잖아요. 그걸 디모데에게 가르쳤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다 하면서 내 인생이 새 속에서 뒹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그 큰 그림을 이루어 갈까? 여기에는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 기도가 없는 말씀은 머리에만 남았다가 날아가고, 또 말씀이 없는 기도만 하면 자칫 사탄이 끌고 가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해야 돼. 올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 좀 큰 그림을, 내가 더욱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들을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의 퍼즐을 감사하고 살아갈 것인가?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의 큐티 생활을 좀 해볼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열매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있는 것. 오늘 말씀이 큰 그림이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선포해 드렸어요. 큰 그림을 그리며 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작은 퍼즐 속에서 방황하며 맨날 불평이나 하고 시험당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될 거냐.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뭐 하였으리라? 멸망하였으리라. 멸망한대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말씀만을 찾았나이다. 말씀에 해답이 있으니까.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말씀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엿보는 나를 유혹하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늘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겠지만 자녀들이 가장 잘 붙잡혀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시켜서도 아니고 본인이 말씀을 자꾸 읽어가고 거기서 단맛을 알고, 거기서 생명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알고 달려갈 것인가? 그 부모가 아무리 붙잡아도 성경 말씀이 붙잡는 것에 비하면 100분의 1이나 되겠어요? 말씀이 붙잡고 가야지. 자, 9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큰 그림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작은 조각 퍼즐 한 개만 보면 전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넓은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그려줬습니다. 작은 퍼즐 조각 그림이 때로는 장애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의 길을 막는가? 그러나 그것은 더 큰 평안을 이루기 위한 징검다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16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65절 말씀 다 같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왜 없겠어요? 있어도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지도, 인생의 큰 그림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